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찬송을 그냥 부르려니까 좀 이상합니다. 막 박수 치면서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 정부에서는 노래도 크게 부르지 마시오 라고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조용히 기뻐하며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떨어져 앉아 계시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참 큰일 났습니다. 저도 저쪽이 가사를 띄워주시거든요. 보면서도 틀려요 그냥. 그래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다음 찬송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혼자 알아서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혼자 교회 나온 것 같죠? 그 전에 누군가가 다 성령님이 시켜서요 여러분들한테 교회 나가야지 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씨가 나서 열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겁니다. 자, 함께 감사하시면서 또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구원의 사랑,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함께 찬송가 44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민우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는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김민우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멘. 주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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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예, 오늘도 3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원래 기도가 박자영 집사님이신데 퇴근 시간에 퇴근을 일찍 못 하셔서 시간을 못 맞추셔서 늦는다고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옛날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저도 딱 2년, 한 2년 정도 3년 채 못되게 회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 이제 청년부 모임이 있는데 꼭 퇴근하려고 그러면은 과장님이 뭔 일을 시켜요. 왜 그러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 야간 근무 수당 그런 거 없을 때입니다. 그냥 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요, 막 가고 싶어가지고 겉옷 벗어서 의자에다 탁 걸쳐놓고 잠깐 화장실에 간 것처럼 하고 튄 적도 있어요. 그때는 교회에 가서 일하는 것이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더 세월이 지나면서 더 성경을 알고 보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성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잘 일해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더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직장 생활 하시면서도 나오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렵게 나오신지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오신 분들도 진짜 힘드시지요. 빨리 저녁 식사하고 먹여놓고 나오시느라고 바쁜 줄 압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요, 누가 뭐래도 사랑의 종교이고요, 평화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이 사랑이지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셔요. 더욱이 오늘 이 말씀은 전도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싸우러 나가는 그런 분위기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영적 싸움을 하러 나가는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자, 3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화평은 평화와 같은 말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꿔서 해놓으니까 왠지 다른 말 같지요? 화평과 평화는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 시대에 이 평화라는 말, 화평이란 말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씀하셔요. 전쟁이 그친 상태. 자, 그리고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검은 전쟁의 도구지요. 칼입니다. 칼. 이 칼이 의미하는 것은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나눈다. 칼로 쑥 잘라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연합하고 화평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나누어 놓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칼로 자르는 것처럼 나누어 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불화를 가지고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자녀들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함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나누어지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가 득세하고 이미 힘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귀를 멸하겠습니까? 싸워야지요. 바로 영적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영향이 가족들까지 미칩니다. 35절에 보시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도 아이고 이건 진짜 아닌데요 싶지요?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게 더 납득이 안 됐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시족사회예요. 가족들끼리, 진짜 친족들끼리만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마을에서 산다는 의미는 가족과 함께 산다는 뜻이었어요. 마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가족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마을에서,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고요. 예, 시어머니는 또 며느리에게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더 난감한 것은 이 불화의 끝이 가족끼리 서로 원수가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유대인들의 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들으면은 자동적으로 딱 알아듣는데 우리는 이게 좀 너무 멀어요. 감이 너무 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던 문화와. 자, 윗마을에 A라는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마을에는 B라는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 A와 B 각각의 가족 공동체 안에는 정말 사랑이 넘쳐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보통 A와 B 공동체 사이에서는 사이가 안 좋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윗동네 친구들, 아랫동네 친구들 싸움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장 집사님은 해보셨을 것 같고요. 아, 이거 이제 막 머리 깨지기도 하죠. 뭐 돌멩이 날라와서요. 우리 배 집사님도 해보셨을 것 같고, 저도 조금 해봤습니다. 이유요? 다른 거 없어요. 쟤네는 윗동네고요, 우리는 아랫동네예요. 끝. 그래서 싸워요. 똑같아요. 만약 B라는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쫓겨나서 A로 가잖아요. A라는 마을로 가잖아요. 그러면 A라는 마을에서 이 사람을 반겨주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왔어요? B라는 공동체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서 왔어요. 그래 막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원수 집안에서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마을에서는 원수라고 해도 될 만큼 배타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A 마을, B 마을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마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마을에는 아무라도 올 수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는 반드시 엄마 아빠가 그 마을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도 그 마을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마을은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끼리 새로운 가족이 되어서 그 마을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 A 마을과 B 마을에서는 화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가족들과 예수님 때문에 불화가 생겨요. 대부분의 가족 공동체는 그들만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 하나님 믿지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 보면은요, 하나님만 믿은 게 아니었어요. 바알도 믿고요, 아세라도 믿고요, 몰렉도 믿고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별별 신들을, 심지어는 애굽 땅에서 끄집어 갖고 나온 그 태양신까지 몰래 다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서는요, 막 대놓고 섬기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가족 중에 누군가 새로운 신을 믿는다고 하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제 우리 가족에서, 지금 우리 오산 성도교회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신천지에 가겠다고 한 것과 똑같아요. 그들이 받아들이는 감정이. 예수 믿는 거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어요. 그러니 용납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가정을 또는 그 마을을 지배하는 잡신들이 있습니다. 그 잡신들도 자기 말고 다른 잡신을 섬기면 싫어하지요. 그래서 그 가정에 군기를 잡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해남에서 사실 때에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는 사고도 많이 나지요. 해마다 바다 나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귀신의 권세가 셉니다. 저희 장모님이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 본래 보살이셨어요. 절에서 알아주는 보살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보살님 가정에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해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그 무당이나 아니면 승려를 불러다가 구슬을 하면은 신기하게 그 병이 나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구슬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유 없이 아프는 일이 없어졌거든요. 자, 보통의 잡신을 섬기는 가정에는 그 잡신들이 그 가정에서 다른 생각을 못 갖도록 예수를 믿거나 아니면 자기를 떠나거나 또 다른 잡신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 때때로 정신없이 괴로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성가시지요. 예수 믿으면 그런 성가신 것들 다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최고 대장님이시거든요. 이게 찌질한 이런 잡신들은 예수님 이름 앞에 그냥 벌벌 기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 믿는 분들의 가정에는 이런 잡신이 발도 들여놓지 못합니다. 때때로 어두운 기운이 들어오는 것은 내가 영혼이 잠들어 버려서 그런 거예요. 깨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런 놈들 기웃도 못합니다. 자, 결국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성도는 이 세상의 가족 공동체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은 유대인의 마을이 아닌 우리나라, 우리 가정에서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가족 사이에 선택을 하라고 강요를 받지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유산을 한 푼도 줄 수 없으니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유산도 내가 뚝 잘라서 50억을 주겠다. 믿겠냐 안 믿겠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만 원이 아니고요, 5억이 아니고요, 50억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진짜 유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부잣집인데 그래도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삽니다. 자, 가족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합당한가? 주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요. 37절을 보시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시는데 명확하게 말씀하신 기준이 무엇이지요? 뭐 어떻게 엄마나 아빠보다 하고 막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거 보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기준, 네가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냐 될 수 없냐 하는 기준을 뭘로 세우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기준이 뭐지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진정 가족을 다 버리고 가족을 다 깨뜨리고 모든 신자가 교회에만 있는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은 다 원수니까 버려야 돼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가족을 사랑하지만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아빠를 사랑하지만 아빠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내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지만 내 자녀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족을 버리고서라도 붙잡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고라도 따라가야 할 만한 분이십니다. 자, 성경을 보면은 가정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아이들을 맨날 굶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남편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시어머니를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더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 말씀입니다. 제 신학생 때 그 시골에서 전도하다가 할머니가 나는 교회 안 나가요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며느리는 교회 잘 나가요. 근데 왜 안 나가세요? 우리 아들 며느리는 일요일마다 교회 가니라고 바빠갖고 내려올 틈이 없어.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 아니 이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가면 다른 빨간 날도 있잖아요. 토요일도 있고 그 날에 내려와서 부모님을 뵈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 나간다고 핑계대고 나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부모님 섬길 틈이 없어요 하고 안 가버린 거예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거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는데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족보다 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전도를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린다면,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기회가 없어지는 거지요. 그 가족들은 모두 지옥 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족 간의 사랑을 예수님보다 더 위에 두면은 가족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때를 생명의 심판으로서 받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는 언제까지만 주어집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만 주어지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가족에게 원수처럼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원수처럼 대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사탄이 옆에서 충동질을 시키는 겁니다. 가족의 마음이 아니에요. 가족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고 막 험한 말을 하고 힘들게 해도 그 가족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자, 끝까지 그분이 믿음을 지키면 다른 가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계속 기도하고 전도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요. 저희 부모님 형제들이 사남 일녀신데 저희 집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저희 큰형님이 맨 먼저 예수님을 중학생 때 믿고 그 이후로 다들 믿게 됐는데 사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는데 20년 걸렸어요. 20년. 처음에는 제사에 가면은 저희 가족은 그냥 뒤에서 기도하고 다른 식구들은 다 절하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기도라도 하게 해준 게 고맙지요.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살아계셨으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누구지요? 이삭이지요.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삭이 이렇게 장성한 다음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설사 하나님이 죽이신다 할지라도 부활시켜서라도 돌려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도에게, 특별히 제자된 성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게 뭐 잘못됐어요? 잘못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안 그래요. 나중에 가면 꼭 그 가정이 망가집니다. 전능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나보다 더 능력이 크시고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저는 청년 때 결혼하는 게 두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 낳는 게 두려웠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영화를 보거나 그런 거 보면 옛날 조폭 영화 많이 나왔죠. 야, 난 싸움도 못하는데 저런 놈들이 우리 가족을 해치러 오면은 내가 싸울 수 있을까? 야, 내가 먼저 맞아 죽을 텐데 그럼 우리 가족들은 어떡하지? 야,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될까? 예, 실화입니다. 실화. 생각이 실화예요. 예. 그런데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나는 진짜 비실비실하고 힘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짜 힘이 세신 걸, 천사를 보내셔서 그 나쁜 놈들 다 처리해 버리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데 내가 뭘 걱정해? 예, 기쁘게 결혼하고 즐겁게 자녀들을 키웁니다. 걱정하지 않고요. 예, 잘해도 감사하고 잘 안 하셔도 못하셔도 기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계셔도 기쁩니다. 자, 많은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다가 가족 간의 사랑에 금이 가거나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가족을 잃어버릴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속삭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족을 돌봐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험에서 넘어집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가족이 진짜 그 행복의 그냥 전부잖아요. 젊으신 분들에게는 가족은 정말 인생의 전부예요. 직장은 없어져도 돼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요.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그런 분들에게 이 시험은 너무나 힘든 시험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랑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그 사랑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 가족들도 그 사랑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가족이 예수님 더 사랑하니까 가족 사이에는 서먹서먹해지겠네요. 난 예수님만 사랑하는데요, 엄마 아빠만 사랑하세요, 이럴 것 같죠? 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부모님을 진짜 사랑하게 돼요. 자녀를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진짜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진짜 사랑하는 길이 열립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면은 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을 보실까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십자가라는 게 우리 예배당에 달려있는 십자가처럼요, 매끈하고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친 통나무를 2개를 엮어놓은 거예요. 무겁지요, 거칠지요, 아프지요. 이것을 사형수들이 그 감옥에서부터 자기가 사형당할 장소까지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끌고서 질질질 끌면서 채찍 맞아가면서 욕먹어가면서 사형장까지 가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길 끝에는 내가 죽을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이 무거운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을 것도 알아요. 이렇게 십자가는 한없이 무겁고 끔찍하게 괴로운 것인데 왜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벌써 돌아가셨지요. 그분이 쓰신 이 마태복음 주석책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자는 그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그의 복음 신앙 때문에 충돌이 생길 때에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육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오직 영적으로만 하고, 또한 그들을 육적으로 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육적으로는 자기가 손해를 본다. 기독교에는 내가 핍박받는 신조는 있으나 내가 남을 핍박하는 신조는 없다. 진리 파수는 그 진리를 믿는 나 자신이 핍박받음으로 더욱 승리하게 된다. 십자가의 진리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자라야 열매 있게 전한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회피하면, 십자가를 버려버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걸리작거리고 무거운데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싸움에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자기 십자가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담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십자가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처형당해야 하는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길 끝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이 있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를 메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도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사회에서의 불이익도 자기 십자가지요. 새벽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것도 자기 십자가고요. 하루 중에 말씀을 읽기 위해 억척스럽게 시간을 내는 것도 자기 십자가입니다. 밤에라도 기도하려고 교회에 들르는 것도 자기 십자가고요. 어려움을 당한 성도나 믿음이 약한 성도를 돌아보려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 또 나는 왜 이런 남편과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이런 아내와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이런 시어머니와 살아야 합니까? 나는 왜 이런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니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십자가를 여기고 껴안아야 돼요. 그냥 안 좋은 일이 아니고 그냥 힘든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아시고 허락하셔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그러니 내가 이것을 그냥 껴안아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을 겁니다. 그러면 죽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살 길이 그 십자가에, 내 십자가에 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기로 마음을 먹고 주님께서 주신 내 십자가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살 길이 열립니다. 보통은 이 땅에서도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이 살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 십자가를 사랑했더니 내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이런 체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냥 순종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가끔이요, 제자 중에 제자로 인정받은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의 행복 대신 하늘에서의 영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한 바닷가 부두입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던 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마중을 나으러 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인도 있었고요, 딸도 있었는데 부인과 두 딸은 선교지에서,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순교한 것이죠. 자, 그때 어느 왕족의 귀국 행렬이 보였습니다. 멋진 배가 들어오고 거기에서 아주 높은 사람이 내려오는데 화려한 군악대가 그 주변에 둘러싸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돌아오는 왕족을 환영해 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서글픈 생각이 가슴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다 선교지에 묻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왔는데 이곳에 오니 아무도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너무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서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들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과 감격에 천사들의 환영식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이 땅의 부유함, 화려한 것들, 행복한 가정 모두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내 십자가가 온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껴안고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런 성도를 예수님은 제자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검으로 우리를 세상과 가족과 자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구원의 축복임을 압니다.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자기의 십자가를 기꺼이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이 행복이요 그 길이 영광인 것을 믿습니다. 끊어졌던 가족이 다시 이어지고 무거웠던 십자가가 사랑과 행복의 십자가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그 은혜의 때까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5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다른 찬송이 써 있습니다만 45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약속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아파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족을 살리고 사랑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처음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정말 생기면 그 가정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정말 바뀌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여, 그것이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예수님만 계시면 되고, 심지어는 우리 가족들 다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제가 만족합니다라고 아버지여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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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길이 정말 우리가 복받는 길이요, 아버지여, 그 길이 우리의 가족이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어떻게 가족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 아무리 좋아도 가족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아버지여, 사탄의 음성에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의 풍성함 속에 들어가는 걸 시기하여서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사탄이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거짓된 생각을 넣어주지만,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여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돈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보다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자식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참 그 슬픔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슬픔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내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 저 사람만 아니면 나는 행복할 건데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복덩어리로 바뀝니다. 주여, 내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 내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 아버지여,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여,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껴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짊어지라고 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 이상 미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편한 것, 더 이상 원망하는 것, 더 이상 나의 불행의 근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이니 아버지여, 나의 행복의 근원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아버지여, 정말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십자가가 사랑하는 것이 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버지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직장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기쁘게 짊어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짊어지고 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온 세상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내 가슴을 부풀게 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내 직장이 아버지여 너무나 자랑스러워지고 내가 하는 일이 기쁘게 됩니다. 주여, 원수 같던 남편, 아버지여 미워하던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게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의 사랑하는 분입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생명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니 그저 사랑스럽고 그저 귀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내가 끌어안고 때로는 짊어지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늘의 상이 있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은총이 넘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